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육신으로 사는 인생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말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다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제가 전도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경의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막연은 하지만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만큼은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당연히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빅뱅 이론을 주장하면서 과학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고 철학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 주제를 갖고 와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동성애자들 이렇게 미워할 수 있냐, 죄라고 정죄할 수 있냐 따지는 사람도 있고, 크리스천들의 삶이 도덕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관심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과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내 맺는 결론은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선택해서 자기들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또 얘기하면서 만나본 결과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니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고 알 수 있게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일지라도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셨어요. 따라서 피조물인 사람은 누구든지 우주 만물의 거대한 그 웅장함, 섭리를 보면서 그 만물의 오묘한 법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금 핑계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무신론자들을 포함해서 각종 핑계와 이유를 댈지라도 사람은 핑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줘봐.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증거를 좀 보여줘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인들이 많고 왜 이런 걸 내버려 두시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트집을 잡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요, 오늘의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핑계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을 세상에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게끔 막 신비주의로 꽁꽁 숨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온천하 만물에 자기의 신성과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화가가 그린 한 폭의 그림을 보면 그 화가의 존재가 느껴지고 화가가 추구한 어떤 메시지, 어떤 그런 혼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볼 때,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를 볼 때도 우리가 창조주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이성에 똘똘 뭉친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천체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신의 영역의 손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단계에 도달하면서 아, 빅뱅 이론 이것이 정말 잘못된 거구나, 거짓말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9편 1절 4절에는 일반 계시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언어나 어떤 입술을 통하지 않더라도 하늘과 땅 이 자연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로마서 19절 20절을 보시면 이 자연 계시를 역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결론이 뭐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다. 자, 그런데 인간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든 계시하고 계시고 그러고 계신데 인간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 21절이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 말씀에서 지금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 포함해서. 성경이 그래서 첫 부분에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하고 있죠. 창조주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쳐. 그래, 신이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살아계시면 뭐하나? 내 인생의 문제들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나? 뭐 건강을 주시나? 에라 모르겠다. 그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고 말어. 믿을 건 내 자신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스스로 왜곡시키고 온갖 자기 합리화로 그분의 살아계심조차도 부정하면서 애써 잊으며 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레 육의 본성에 따라 살게 됩니다. 사람은 눈앞에 당장 만져지는 것, 보여지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22,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다들 스마트폰 하나씩 쓰고 계시고 아주 우리 세련되고 스마트한 그런 인류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짐승의 형상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뭐 실제 절하고 이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실제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 아니면 건강, 쾌락, 행복,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땅에 속한 것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 1차적으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같은 교회들도 귀담아서 들어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즘 교회 안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돌아서고 나면 심령이 급속도로 어두워지고 다운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수가 결코 적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알고 지냈던 청년은 20대였는데 그때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평일만 되면은 오전 10시, 11시 정도만 되면 이유 없이 갑자기 마음이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뭔가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때가 있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딱히 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도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참 특이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현실은 그렇더라고요. 예수를 믿지만 쉽게 우울해지고 다운되고 자기를 주체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중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쉽게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쉽게 어두워지고 급격히 허망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서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졌다는 의미는요, 어떤 우울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불평이나 불만, 원망, 의심, 두려움, 낙심, 열등감, 수치심, 음란함, 한마디로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죄성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죄성에서 나오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될까요? 사람마다 여러 다양한 증상들로 표현되겠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시 급 어두워지고 침체되고 눌리고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인식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깨어서 경계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말씀 중에 이게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분리되는 삶을 살지 않으시면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으세요. 자,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빛과 어둠의 치열한 전쟁에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부터 매 순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 오셨어요? 어떠한 깨어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다 오셨습니까? 자, 사람이란 존재는 이래요. 한순간만 하나님께 눈을 떼고 세상사에 관심을 가지면 급속도로 세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독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람, 그런 존재들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저만 봐도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나름 또 설교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 가슴도 지난 한 주간 뜨거웠고 은혜도 받았고 정말 기도가 더 평소보다 잘 됐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를 제가 살아가면서 지난주만큼의 그 열정적인 마음은 아닌 거예요. 서서히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스스로 정신 차리고 마음 다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설교한 내용도 까먹을 수 있고요. 내가 언제 그렇게 거룩에 대한 열정을 외쳤지? 내가 언제 그런 열정이 있었지? 스스로도 망각하고 완전 옛날로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그것도 며칠 만에. 그런 변질이 저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로마서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깨어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증상들이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혹시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시간 점검하시길 바라요. 자, 21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고 하면서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이 우리 안에 없다, 혹은 식어지고 있다면 지금 21절에 나온 증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육신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변질되기 시작했구나. 스스로 진단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 실제 나의 속사람, 마음과 삶에 실제 삶은 그렇지 않고 있다면 지금 영혼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또 감사 충만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의심, 요구만 늘어가는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요즘 성경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감격과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는 분 계세요? 반대로 세상에 허망하고 썩어질 것들에 자꾸만 마음에 관심이 가십니까? 그러면 지금 육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영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구약 성경을 봐도 신약을 봐도 그렇고 대부분 무슨 얘기로 가득 차 있냐?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교회의 죄, 세상의 죄,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와 다가오는 심판을 주류로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뭐 이런 축복의 메시지, 물론 이런 말씀들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차근차근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가 나한테 적용하면서 결국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 1세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보다도 더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이 아무리 유명한 사역자들 만나서 은혜 받고 집회들을 아무리 많이 다녔어도 이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그 기적, 권능, 그거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지역, 한 교회도 아니고 그때 당시 슈퍼파워라고 하는 이집트 한 나라를 하나님이 기적과 권능으로 치시는 걸 직접 봤고, 홍해 가르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봤고, 하나님의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뭐 간접적으로 예언받은 수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본인들이 그 영광을 봤다고요. 그들이 느꼈을 감격과 전율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간이 오래도 안 갑니다. 하루 이틀 며칠 흘렀어요. 근데 21절에 오늘의 21절의 말씀에 나온 이 죄의 증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점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금 딱 출애굽 1세대의 그 상태인 거예요. 그들이 정말 이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만난 즉시 며칠 후에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너무나 뜨거웠어요. 감사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눈물까지 흘리면서 다 노래했어요. 근데 며칠 만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은혜를 다 까먹고 소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혹시 우리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날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은근히 내리깔고 나는 저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아니,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 모양 저 꼴로 하나님께 저렇게 대할까? 나라면 저렇게 안 할 거야. 내 믿음은 그래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보단 낫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뭘 몰랐을 때는 구약 성경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런 뻔뻔한 자들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하나님께?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제 스스로 정말 예수님 만났고 정말 제대로 힘을 써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 착각이 깨지더라고요. 나처럼 변질되기 쉽고 나처럼 불안한 시한폭탄이 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저 이스라엘이구나. 그때부터 성경이 열어지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나의 일상의 범죄로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성경을 그때부터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죄성을 다루지 않으면 변질은 시간 문제예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아무리 뜨겁게 노래하고 뭐 직분받고 뭐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실전입니다. 저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은혜도 받고 기분 좋게 돌아갈 날들이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도 못 가서 어떤 사람은 1시간도 못 가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다시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현실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자들이 있어요. 진리를 믿고 알지만 뭐예요? 내 심령은 곧 죄성에 바로 묶여서 전혀 기뻐하지 못하고 전혀 진리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영적인 공고함과 침체 속에서 벗어나오질 못하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되냐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막 나가서 사람들 상처 주게 되고 행동에 막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보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더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멘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맨날 힘들게 하는 배우자 탓? 나의 환경? 어떤 사탄, 원수, 마귀 탓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죄성대로 반응하고 있는 내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그 죄성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원의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어둡고 허망한 감정과 생각으로 사정없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꾸준히 살지 못하고 육의 사람으로 순식간에 돌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이제 천국에 계신 허운석 선교사님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녹색 지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역하시고 정말 교회 부흥 그 역사에 남을 만한 스케일의 그 부흥이 있어서 원주민들 막 정말 막 방언 터지고 회개하고 다 거듭나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는지 그 전까지는 망고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데 망고나무까지 이제 맛있는 열매를 맺을 정도로 그 부흥,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신 주역이에요. 근데 그분이 설교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분초마다 들어오는 생각들을,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들 만한 생각, 육의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 직고하고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루거나 은밀히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감춰두는 게 아니라 분초마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랜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뭐냐면 사단이 혹시라도 기회를 타서 들어와서 확장시키고 나를 무너뜨릴까봐, 내가 은밀히 그 죄에 빠질까봐 분초를 허용하지 않고 올려드린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해 갔습니다. 저도 부정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거 제어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를 매 분초마다 저는 역으로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빠르게 변질되고 더럽히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요. 사역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합니다. 그래서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수 위에 떠있는 백조와 같구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겉으로 백조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고 모양새가 좋습니까? 근데 물 속을 쳐다보면
정말 기품 없이 발로 열심히 안간힘을 치면서 수영을 치고 있잖아요. 헤엄을 치고 있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남모르는 수고와 노력으로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일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봐요. 남들은 모르는 치열한 거룩한 싸움, 우리 목사님이 모르고 내 옆에 지체들이 모르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우리의 가정사, 내 힘든 거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속사정들을 자기만 아는, 여러분, 그런 대가지불을 하지 않고서는요 거룩한 신부로 단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을 제어하는 일이 힘들고 미칠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육신이 고단하고 힘든 만큼 내 영이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비워지는 만큼, 부인되는 만큼 성령님이 부어져서 충만이라는 것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사를 걸고 해야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느냐, 육의 사람이 되느냐, 우리는 기를 쓰고 한쪽을 희생시켜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 누가 신앙의 성장이 더디고 누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누가 그 제자리에 늘 머무는가,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느냐? 아니요, 다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결정적인 삶의 순간마다 자기 감정,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가 처한 환경에 육적으로 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육의 본성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이거나 모순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로는 성령 충만 원하고 말로는 성령님과 다 동행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기도도 실제로 해요. 하지만 정작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결단과 행함에 있어서는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방안도 없고 심각한 자기 진단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밑빠진 독이 물붓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일을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 한번 정말 열정적으로 대가지불 할 거 하면서 열심적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말 그대로 24시간 하루에 전부를 신경 써서, 마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어떤 의지, 행동,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물어보는 것.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24시간을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정해진 특정한 시간에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풀어져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큰 대가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동행이 끊어지는 대가지불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지금 이 시간에 좀 잘게 쪼개서 나눠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는지, 우리들의 사고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요, 습관들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 씀씀이가 될 수 있고요, 언행들이 될 수 있고요, 조심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들어가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런 나의 삶의 영역들에는 나의 주인됨과 세상의 마인드가 대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는 성령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하루하루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성도라면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실 겁니다. 왜냐?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그 인격적인 분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근심하게 하시고 책망 주시고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고 심지어는 꿈에까지 나타나서 못 알아들으면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뭘 회개하고 어떤 방향하고 다시 나가야 되는지 반드시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실제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음성 듣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다, 그저 교회 생활만 일주일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만족하고 산다, 이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오고 가는 어떤 이런 것이 없이 그저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만큼 심각하고 두려운 상태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공부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과의 실제 관계를 여러분 더 깊이 삼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 보세요. 그분께 귀 기울이시고 마음과 인격적으로 여러분부터 주님을 찾으시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슬슬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원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근데 여전히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타락한 혼과 육체가 우리를 곱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으로 가는 그 신앙생활의 여정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한 번도 천국에 가는 게 쉽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구하지만 좁은 문에 못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가는 길은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있다는 걸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힘써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특별히 당부를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실제로 충만히 거하시게 해서 나의 죄성에 이끌리는 혼과 육을 성령님의 지배 아래 날마다 놓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치면서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성령 충만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경건의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속사람의 변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겉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수년, 수십 년이 흘렀지만 만약 내 속사람의 성장에는 전혀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다. 속사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똑같은 죄 맨날 넘어지고 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계시면 허망하게도 여태까지 제대로 된 경건 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겉사람의 행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속사람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전혀 없지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주차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식사 당번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전도, 선교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목사님 다 속이고 교우들 속이면 장로, 집사, 권사,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교회에서 섬길 거 다 섬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이웃들 못 봐주겠고 판단하고 단기 선교까지 갔다 왔는데 금세 쾌락에 빠져서 음란한 짓 하고 있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이 속사람의 변화는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이 속사람을 경건하게 다지는 성도들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도요 속사람의 변화부터 갈망하는 자들에게만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세요. 처음에는 뭘 모를 때는 부어주세요. 뭘 모르니까. 그리고 이따금씩 힘내라고 부어주세요. 근데 우리 쪽에서 이 속사람의 변화부터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속에서부터 담겠다.
내가 내 부인 순종 요거에 목숨을 걸겠다. 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여러분 이건 생명에 직결된 거예요. 경건의 훈련에 힘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경건에 관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단시간 내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시간만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다시 강조하지만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아넣으시거든요. 그때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의지, 계획, 뜻 내려놓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 음성 붙들고 나를 치는 복종하는 연습. 그렇게 할 때 조금씩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생겨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어보고 용서하기 시작할 때, 또 섬기기 정말 싫은 사람들 다가가서 뭐라도 좀 이렇게 해주려고 할 때,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낮아지고 회개하려 하고 전도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은데 하나님 명하셨으니까 해보려고 할 때,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려 애쓸 때,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씩, 자주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근데 이따금씩 하늘의 불을,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에다 부으세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재단을 나름 쌓아가다 보면 그 불을 우리 안에 붙이셔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실제 일어나냐면요, 나란 썩어진 인간은 이런 부패한 본성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그때 가서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요. 늘 세상의 것만 사랑하고 막 집착하고 벗어나지 못했던 내 마음이 그때 가서야 죄가 서서히 미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이 진정으로 기뻐지는 그 마음이 그때 가서 불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려면 먼저 나를 부인하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불이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제단의 싸움은 없는 겁니다. 성경 어디 봐 그런 게 있습니까? 확실한 건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한다, 말씀만 듣고 배운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칠게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다루면서 처음에 이 자연계시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은요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자연계시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특별계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여러분은 이미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하고 뭐 사역도 하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천국 갈 준비하면서 그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지구상에 몇 명 안 될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한편으로 저희 모두가 지금 복음의 빚진 자고요.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사명, 막중한 사명을 또 갖고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자고 또 그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있다면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본성에 묶이셔서 급속도로 허망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 삶에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유하면서 강해지면서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며 기도했죠. 에베소서 3장 16절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어요. 이게 간절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 동일한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어요. 그래서 이제 속사람의 능력, 속사람의 풍성함, 속사람의 강건함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길로 전력질주 달려가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에 힘을 주며 키우지 마세요. 오늘 그 싸움이 바로 예배 후 바로 시작될 겁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굳세게 의지하시고 날마다 나를 기쁨으로 내려놔서 그 일이 나에게 진정 자유와 기쁨이 될 수 있는 지경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럼 우리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 힘세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게요.